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우리 한번 구호를 외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영혼을, 내 이웃을, 다음 세대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이 시간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희망을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 안에 극심한 식량난이 있었습니다.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람 왕 베나닷이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겹겹이 에워싸서 도저히 식량 조달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어려웠냐면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로 팔렸습니다. 비둘기 배설물 4분의 1이 은 5세겔에 팔렸습니다. 비둘기의 배설물로 뭐를 해먹고 싶어도 그게 이렇게 비쌌던 겁니다. 급기야는 두 여인이 협의를 합니다.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아들을 삶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너의 집 아들을 삶아 먹고 내일은 우리 집 아들을 삶아 먹어야 우리는 살 수 있다 해서 이 집 아들을 삶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이 집 아들을 삶아 먹으려고 할 때 이 어머니가 아들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여자가 싸우는 것이 왕에게 올라갑니다. 왕에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여호와께서 안 도와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하고 옷을 찢고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의 종 엘리사가 있는데도 이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오늘 그 엘리사의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고 군대와 함께 엘리사를 죽이려 가는 이야기가 참 지어낸 것도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3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인 고통 속에 열왕기하 7장 1절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7장 1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도저히 상상이 안 됩니다. 지금 아들을 삶아 먹어야 될 정도 비둘기 배설물이 지금 4세겔로 팔리는데 밀가루, 그 고운 밀가루가 한 세겔로 팔린다? 물가가 안정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그렇게 선포됐습니다. 2절을 보시면 왕에게 그의 손을 의지하는 자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을 여셔서 식량을 쏟아부어 준다 해도 사마리아 상에 사람이 몇 명인데 그것도 하루 만에 모든 식량난이 해결되고 물가가 안정된다고? 그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라고 엘리사한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너가 보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엘리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엄청난 일도 하나님이 행하셨거든요. 오히려 이 일은 작은 일이거든요. 엘리사는 이전에 정말로 하나님이 한순간에 18만 5천 명 그리고 모든 군대를 한 번에, 기도 한 번에, 눈을 한 번 어둡게 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 나병 환자를 물에서 깨끗이 씻었던 것, 엘리사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나는 믿을 수 없지만 내 이성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논리로, 내 합리로 도저히 이해는 안 가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다면 나는 믿어야 됩니다 라고 엘리사는 선포했어. 근데 한 장관은 믿을 수 없었죠. 여기까지가 오늘 2절까지고 이제부터요 3절부터 20절까지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20절까지를 들으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서 하루 만에 이 어마어마한 식량난을 해결하셨는가를 듣습니다.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밤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성문 밖에 격리되어 버림받아 살고 있습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서로 대화합니다. 이렇게 대화해요. 우리가 여기에 가만히 오늘 앉아 있어도 내일이면 우리를 죽는다. 우리는 죽는다. 배고파서 죽는다. 너무나 많이 굶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면 성 안에 들어가도 죽는다. 사람을 잡아먹는데 지금 우리 줄 게 어딨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여기서도 죽고 성 안에 가서도 죽고 그냥 죽자 이래야 되는데 아닙니다. 희망을 가졌어요. 생각을 잘했어요. 아주 작은 희망의 실마리를 붙잡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도 죽고 성에서도 죽는데 아람 군대로 가면 어떻게 되나? 아람 군대로 가서 내가 식량을 좀 달라고 하자. 그래서 죽이면 그냥 죽고 살려주면 산다. 50%의 확률에 희망을 걸고 그것도 희망이라고 그거 희망을 붙잡고 4명이 그 4명이 다 희망을 붙잡은 거예요. 한 사람도 아니고 4명이 희망을 붙잡고 걸어갑니다. 그 아람 군대를 향하여 걸어갑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게 바로 6절입니다. 열왕기하 7장 6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셨는지 6절, 7절, 8절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착각을 일으킨 겁니다. 그 아람 군대 모두에게 소리를 하나 듣게 하셨는데 그 소리가 뭐죠? 큰 군대의 병거 소리, 말소리를 듣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에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하죠? 착각하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을 잡아먹고 있는데 돈을 주고 햇사람의 왕과 애굽 사람의 왕을 사서 엄청난 군대가 우리를 지금 온다라고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해질 무렵이라고 돼 있죠. 해질 무렵. 여러분이 해질 무렵에 뭐 하죠? 밥 먹죠. 식사 준비하잖아요. 그때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그대로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죠. 하나님은 인간의 끝에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인간의 절망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의외의 방법으로 그리고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은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이 네 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군대에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음식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먹고 금은보화를 다 숨겨놓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이 아름다운 소식, 이 좋은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실 것이다. 이 소식을 성 안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저들에게 전해주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해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문지기한테 얘기했고, 그 문지기는 왕에게 얘기했는데 왕이요? 안 믿었어요. 속임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신하가 정탐을 보내자고 그랬어요. 정탐을 했더니 아무도 없거든요. 그때 왕이 백성들한테 나가자 했는데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한꺼번에 나가는 바람에 아까 부정적인 말 했던 장관이 있죠. 그 장관은 보았지만 밟혀 죽게 됩니다. 그것이. 그리고 나서 갑자기 아람 군대에 있는 모든 식량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물가가 안정되고 식량난이 해결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록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받은 영적인 교훈의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선택하여 붙잡고 행동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복을 첫 번째로 경험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망하는 자와는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행동하면 그 행동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첫 번째 목격자가 되게 하시고 전달자가 되게 하신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성경 해석자가 있어요.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이렇게 딱 팔짱을 끼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갈 때 이 발자국 소리를 큰 군대 소리로 듣게 했다라는 거예요. 야, 이 해석은 그냥 참고만 하고 싶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해석이 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아까 해질녘 무렵이라고 돼 있었잖아요. 이걸 또 어떤 해석가들은 식사 준비를 완전히 마치고 먹으려고 하는데 소리를 들었다. 그래가지고 먹지 못하고 도망갔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다 된 음식을 먹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본문에 대한 엄청난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엄청난 군대 소리를 듣게 했고, 모두 다 거기에 두려움을 가진 나머지 완전히 도망가게 한 하나님의 기적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죠. 근데 그 일을 누가 맨 먼저 경험했나요? 이스라엘 왕입니까? 한 장관입니까? 사마리아 성의 똑똑한 사람입니까? 성한 사람입니까? 심지어 엘리사입니까? 아닙니다. 왜요? 그들은 절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그들은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이거를 경험시켜 주지 않는 겁니다. 누구요? 아무리 나병 환자라도, 아무리 부직갱이 같아도, 아무리 버림받고 부족해도 희망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첫 번째로 목격하게 하고 복받게 하고 전달하게 만드는 통로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는 자에게, 상황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새벽에 와서 찢어진 그물을 기울 때 찢어진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다시 들어가서 실패한 곳으로 다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아닙니다. 안 잡힙니다. 안 잡혔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줄 믿습니다.
상황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는 자, 희망을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일, 권능의 일, 성령 충만의 일, 축복과 치유의 일을 누가 가장 먼저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희망을 버리지 않는 자. 여러분, 예수님도요, 희망을 가지고 찾아온 자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삭개오 아십니까? 삭개오는 죄책감에 빠진 사람이에요. 돈은 많은데 키는 작고 버림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친구 한 명 없는 죄책감, 두려움, 허무감, 외로움에 빠져있는 삭개오가 어느 날 희망의 소리를 들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면 죄로부터 의로워질 수 있다. 내가 이때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그 예수님이 없애주신다, 용서해주신다라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어도 꿈쩍도 안 했지만 삭개오는 그 말을, 내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무 꼭대기에 올라갈 정도로. 왜요?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2% 자기를 가렸지만 난 예수를 보고 싶어. 나는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었어. 저분에게는 희망이 있을 거야 라는 그 작은 마음을 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갈 때 예수님이 그 희망을 갖고 찾아온 삭개오에게 처음 만났는데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하고 가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 집이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죄인이 의인 될 줄 믿습니다. 더러운 자가 깨끗한 자로 바뀔 줄 믿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받을 줄 믿습니다. 저주받은 자가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죽는 자도 부활 영생 천국 소망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눈이 안 보였어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근데요, 그에게 희망의 소리가 들렸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벙어리도 말을 하고 귀머거리도 열리고 바다 위를 걷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리신대, 그리고 많은 분의 눈을 뜨게 하신대, 나도 저분에게 가면 내 눈을 뜨지 않을까? 라고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달려갔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 그가 눈을 뜨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때 맹인들 많았어요. 수천 명이었어요. 근데 눈이 뜬 사람도 있고 안 뜬 사람이 있어요. 안 뜬 사람은 뭐죠? 희망을 갖고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이고, 뜬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께 희망을 가지고 찾아와서 하나님께 구한 자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희망을 가진 자는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희망을 갖지 않고 스스로 절망 가운데 안 된다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답이 있고 길이 있고 쉼이 있고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답이 있고 기도 안에 길이 있고 찬송 안에 쉼이 있고 순종 안에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잘 외우세요. 말씀에서 답을 얻고, 기도에서 길을 얻고, 찬송에서 힘을 얻고, 순종에서 복을 받읍시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답이 없이 문제만 가지고 괴롭습니까? 답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길이 없어 방황하십니까? 기도하면 길이 보일 줄 믿습니다. 찬송하면 힘이 생깁니다. 순종하면 복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희망을 걷고 찾아왔어요. 여러분, 혈루증 걸린 여자 잘 아시죠? 그 여자가요, 잘한 거는 딱 하나예요. 12년 동안 의사에게 준 돈만 해도 엄청나. 재산 하나도 없어. 몸은 더 안 좋아져. 더러워졌어요. 그러나 생각을 한 거예요.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치유될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 희망을 가지고 와서 옷을 딱 만지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들어가 버린 거죠. 희망을 타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병들고 오래되면 다 포기하거든요. 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을 만번을 암송하는 안은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주고, 치료 안 해줘도 부활 영생에서 나는 가장 건강한 몸으로 영생을 누릴 것이다
라는 믿음을 꼭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2만 명이 배고파서 굶주렸을 때 빌립은요, 예수님 안 돼요. 돈 있어도 안 돼요.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빵 못 구해요. 빌립은 무조건 안 된대. 그냥 무조건 집으로 내보내자는 거예요. 각자가 알아서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니다, 우리가 먹여서 보내자라고 말씀을 했는데 빌립은 끝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돈도 없고 있어도 떡도 없고. 근데 안드레는요,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뭔가 답이 있을 거야. 나는 없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 그래서 그는 보리떡 5개를 찾아서 그 보리떡 5개를 드렸는데 그건 희망을 드린 거예요. 그 보리떡 5개는 희망이 담긴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답이 있고 길이 있고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나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내 희망을 드린 거예요. 믿음을 드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요, 기도를 하니까 그게 2만 명이 다 먹고, 중요한 거 나와요. 12강주리가 남았는데 제 생각이지만 그 12강주리 그 어린 소년에게 줬을 것 같습니다. 그 소년은 뭐 바치고요? 5개 바치고. 뭐 받았습니까? 12광주리. 여러분, 500원 바치고 5억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데 안 바쳤다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희망이 없었다면요? 예수님 아무 일도 못했어요. 여러분, 그때 소고기를 바쳤으면 2만 명이 다 소고기를 먹었을 건데, 그 갈비떡이 아니지, 보리떡을, 그 조그만 피라미 같은 걸 바쳐서, 그런데요, 5개 바치고 2개 바치고 12광줄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 주면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는데 후이되어 넘치도록 흔들어서 주신다고 누가복음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줬을 뿐인데 돌아올 때는요, 후이되어 넘쳐서 흔들어서 막 주신다고 하시니, 희망이 있는 자, 예수님에게 희망을 가지고 찾아온 자에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희망을 무너뜨린 적이 없이 그 희망대로, 믿음대로, 생각대로, 꿈대로, 기도대로, 말대로 예수님은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희망을 선택한 자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은 희망을 가지고 찾아온 자를 복을 내려주시는데, 이 놀라운 역사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누리려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생각을 지키셔야 돼요.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말을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꼭 희망찬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버리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다고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을 지키십시오. 육의 생각을 버려버리시고 영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은 제가 늘 생각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는 이걸 암송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런데요, 로마서 12장 3절은 다 같이 읽어요. 바로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로마서 12장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면 나는 희망을 버리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해돼서 설명으로 그래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우리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로, 혈과 육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알 수가 없어요. 오직 단 하나, 믿음으로. 여러분,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어야 이해되는 거예요. 이해되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될 때까지 기다리고 믿으려면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왜 이해해서 믿으려고 해요? 날 이해시켜줘봐. 그럼 믿을게. 그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그분을 믿으면 그때부터 모든 게 이해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질 걸 믿으셔야 돼요.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약속을 믿고 이루어질 걸 믿고,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약속을 믿고 이루어 주실 거를 믿을 때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고 볼 수 없는 걸 보고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결코 꿈꿀 수 없는 것을 말씀에 근거하여 꿈꿀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은 참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줘요. 4명의 친구가 1명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오는데 무리들이 너무나 많아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할 도리 다 했다. 여기까지 온 것이 전부고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 이게 절망인 거고 이게 자기 인식이에요. 근데 이 5명이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게도 똑같이 이대로 돌아갈 수 없다.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왜? 뭐를 믿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문제는 해결된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내 문제는 해결된다.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까지 와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데 누구를 만나야만, 예수님을 만나면 내 문제는 해결된다. 무슨 수를 쓰든 만나야 된다. 거기까지가 내 역할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붕을 뚫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붕 뚫으면 돈 들죠? 욕 듣죠? 저는 내리다가 이 4명 중에 1명이 아차 딴 생각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떨어지면 중풍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떨어져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조심스러웠습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게. 근데 그 5명이 한 마음이 된 거예요. 믿음을 지킨 거죠. 상황을 보지 않고 예수를 만나면 문제는 해결된 거야. 만날 때까지만 우리는 애를 쓰면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변화되지 않을 인간은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남자가 결혼할 여자를 딱 만나면 이 남자가 지저분했다가도 깨끗해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를 딱 만나면 그때부터 말도 고와지고 마음도 고와지고 뭐 얼굴도 고와지고 변화됩니다.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도 변화되는데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인간이 제대로 만나면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변화되지 않았다면 안 만났거나 제대로 못 만났거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명이 있는 건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변화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변화하거나 성장하지 않는다면 생명이 없거나 있는데 죽었거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삭개오처럼 혈루증 걸린 여자처럼 온전한 변화가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 환자는 믿음이 있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받는다. 여러분, 전도를 하다가 힘들어도 그 사람이 예수님만 만나면 이전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주님만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잠언서 19장 21절에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습니까?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혀에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다고 돼 있는 거예요. 혀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다고 돼 있는데 무슨 힘이 있냐면 창조의 힘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뭘로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 없었던 빛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성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약간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하면 우리가 병이 나을 것이다.
나는 형통할 것이다. 나는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 의로워질 것이다. 나는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할 것이다. 내 앞에 장애물은 없어질 것이다. 내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선포하면 그 말이 나가서 그 일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 그러면 믿음이 없어지는 게 창조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 강한 믿음, 큰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길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야.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지만 예수 보혈로 나는 완전히 깨끗한 사람으로 거듭날 거야. 나는 나을 거야. 치료될 거야. 강건할 거야. 복받을 거야. 나는 거부될 거야. 라고 말을 하면 지금은 아니지만 그 말이 나가서 그 말대로 내 환경을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감사하다고 말하면 감사한 일이 창조되는 거예요. 그리고 혀의 열매를 먹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혀에는 힘이 있고 창조의 능력이 있고 열매를 맺어서 그걸 내가 먹고 산다니까요. 나는 망할 거야. 난 잘못될 거야. 그럼 정말 그 잘못된 열매를 내가 먹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은혜로울 거야.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은 복받을 거야. 믿게 될 거야. 아무리 예수가 안 믿어졌어도 우리 교회에 오면은 믿음을 갖게 될 거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될 거야. 완전히 변화될 거야. 천국의 사람이 될 거야. 제자 훈련 받으면 성령의 권능이 임할 거야. 그러면 그 말대로 그 사람의 환경이 변화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거나 받을 때도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건강이 시작됐습니다. 형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로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희망을 선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에게 희망을 가지고 찾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려면 내 생각을 굳게 지키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말을 지키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의 생각을 주시옵소서. 육의 생각은 떠나 클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죽겠다는 생각, 포기하겠다는 생각은 처절하게 사라지고 있더라도 입술에는 내뱉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찬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때 빛도, 하나님 하늘과 땅도, 바다도, 식물과 동물도, 생명도 창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